네, 2020년 5월 7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여 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애매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는 비단 현대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애매하게 중상모략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경우 시편 기자가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을 주는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그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을 우리는 개인적 애통시다라고 현대 시편 주석가들이 분류하죠. 애통시는 대개 여호와를 애타게 불러 도움을 호소하는 서론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1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본론 부분이 나오는데, 대개 본론은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기도 내용, 하나님의 성품과 명예와 역사에 입각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시편 7장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 때가 아니면 바로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을 때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 그 사이, 곧 이 시편의 배경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직장에 나아가서 서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숲에서 살아야 하는 직장인들이나 복잡한 가족 관계 가운데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가정주부들이나 노사관계에서, 정치권에서, 교육계에서 인신공격을 당했을 때나
고통을 받게 될 때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런 기도 중 시편 기자에게는 이미 피난처가 벌써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 시제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완료형을 씀으로써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 표현을 지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체험했기에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팔에 자신을 매일 맡기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울 왕 같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적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초조하고 두렵게 만들며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언제 갑자기 끼어들지 모르는 수많은 도로에서의 위기 일발들, 유난히도 많이 발생하는 각종 암이나 사업적인 위기의식 등등은 매일같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에요. 이러한 적들 앞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당신 앞에 나는 나의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 그 자체 아닙니까? 가장 큰 원수 앞에서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 큰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안전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 무역회사 직원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어떤 때는 고객들을 데리고 자정까지 술자석을 마련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이 깨자 심한 복통과 요통이 있어서 그 하루를 결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가는 그를 태만한 자로 여겼어요.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지만 일주일 후에 그는 신경쇠약증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한 일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떨쳐버리기엔 너무나도 우리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애매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시편 기자도 여기에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에 일본인은 정신적으로 와해되어 버렸고 그는 이길 힘을 얻지 못했죠. 반면에 시편 기자는 이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최소한 두 가지의 그 근원으로부터 이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얻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그는 외쳤지 않습니까? 아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다른 시편에서도 고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원수들을 물리친 후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다. 또한 시편 18장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는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호와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무고한 정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4개의 족구문이 연이어 나오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시편 기자는 여기서 3개의 족구문을 사용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여기서 만일 이 3가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자신을 짓밟고 파괴시켜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시편 기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악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악독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많은 정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며 회개를 외치며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만이라도 이렇게 산다면 18세기 웨슬리 시대가 경험했던 사회 정화 운동을 오늘날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이기고 또 악을 이용하여 고소하는 마귀의 정죄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혜택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6절부터 16절 말씀은 공의로운 응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세계적인 공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공의의 실현은 첫째로 6절에 11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인도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의인이 받는 심판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오늘 본문 8,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직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의인에게는 이와 같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공의로운 일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묵살되거나
모함을 받는 구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의로운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행한 대로 바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더욱더 악과 싸우며 의를 행할 용기를 얻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기초로 된 의인을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와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등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심판의 범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데까지 미쳐요. 오늘 보면 6절, 7절, 9절,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과 싸우다가 어떤 때가 되면 지쳐서 악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러한 심판 뒤에는 징벌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자는 직접 그 자신이 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12,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결의와 성격이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허망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원래 사람은 의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 등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악을 낳음으로 무서운 재앙과 조속한 속임수를 쏟아 놓으며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은 시편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며 하나님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자는 자기 죄의 결실을 먹고 살게 되어진다고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악한 자가 언제나 손해를 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악한 자는 항상 자기가 낳은 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낳은 해와 악에 자기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영적인 법칙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악인의 핍박과 거짓말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 말씀을 칼빈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이 공의를 베푸시어서 세상은 비록 우리를 애매하게 정죄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늘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와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또한 찬양이죠. 감사하는 이들은 찬양하리로다. 깊은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환경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깊은 확신을 갖게 되고 따라서 믿음으로써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사실을 볼 때 어찌 의인이 애매하게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비극이라고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면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기는 능력, 공의로운 응징,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데도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자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통합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애매한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원망의 메시지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연출됩니까? 정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야 될까요? 세상이 주는 세상에 의한 세상의 방법으로 그 길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더 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그런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애매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했던 최선의 방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이 시편 기자의 피난처가 되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도 이 길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놀라우신 그 힘과 능력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의롭게 응징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됨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바로 이 길이 진정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현재 애매한 고통을 당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친히 그 악인에 대한 응징을 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잔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혹시나 원통한 마음이 생기거나 정말 애매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